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라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죽음입니다. 죽음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권세에 불문하고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각종 암이나 어떤 불치의 질병에 걸린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좀 더 살아보려고 안간힘을 다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살기 위해서입니다. 좀 더 살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죽지 않기 위해서. 이것이 오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마음이자 또 모습이자 삶의 현 주소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 누구도 자기의 그 생명을 쉽게 포기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마귀에게 이끌려서 강제로 자기 생을 마감하는 어리석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단 한 시간도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옛날에 우리 사회의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노인들이 내가 빨리 죽어야지 이런 말씀으로 할 수 있는 소리, 시골에 가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거짓말입니다. 정형외과 가면 아침 일찍부터 9시 전부터 노인분들이 나와서 대기하고 있어요. 왜요? 물리치료받으려고. 왜요? 답은 오래 살려고. 한의원도 마찬가지예요. 한의원 가면은 노인분들이 잠시 기다립니다. 침을 맞고 뜸을 뜨고 또 물리치료 받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한의원으로 출근하는 분들이 많아요. 말은 난 오래 살고 싶지 않다, 빨리 내가 가야지 하면서도 실제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마다 저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좀 더 건강하게 그리고 오래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건강식품을 복용합니다. 헬스장, 수영장에 나갑니다. 노래교실 나갑니다. 또 각종 운동을 합니다. 또 식사도 소식을 합니다. 사람들이 오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은 이유는 뭡니까? 인생을 좀 더 즐기기 위해서. 살기 좋은 세상, 편리한 세상,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세상, 이 좋은 세상에서 좀 더 많은 시간을 즐기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육신의 정욕을 즐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자식 육신의 애정과 욕망을 좀 더 즐기기 위해서 좀 더 오래 살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 그 답을 본문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탑 모델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모델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삶에 있어서, 언어에 있어서, 그 성품에 있어서, 그리고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최고의 특급 모델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를 위한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오늘 내가 삶을 사는 이유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열매 맺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과 죽음에서 우리에게 이제 생각하는데 삶은 복되고 좋은 일, 죽음은 마음에 내키지 않는 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 땅에서 죽기를 싫어하고 장수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둘 사이에 끼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예외가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삶과 죽음의 사이에 끼어있는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신앙인의 참되고 올바른 삶과 죽음에 대해 자세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이 세상에서 100년, 200년 오래 사는 것보다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 영원토록 생명으로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것이 더욱 좋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신앙과 믿음과 그리고 삶, 그리고 바울의 영적 세계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 고정관념은 인생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죽으면 끝나지. 모든 것이. 죽은 다음에는 무엇을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 기능 또한 함께 사라지고 만다라는 그러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 꼭 한번 해봐야 할 일, 죽기 전에 한 번은 꼭 가봐야 할 일, 또 죽기 전에 인생을 마음껏 즐기는 것이 행복이라는 그러한 책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사람의 죽음 이후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그러한 말입니다. 만약 우리 몸의 오감, 미각,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등의 기능을 육신이 가지고 있다면 이들의 말이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혀로 맛을 보고 눈으로 확인하고 또 귀로 들어 알게 하고 듣고 또 손으로 만져보고 코로 냄새를 통해서 깨닫는 이 오감을 육체가 아닌 영체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영혼이 육체 이탈,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이 죽음이에요. 우리 안에는 흙으로 만들어진 흙집 안에, 육체 안에 하나님의 생기, 영혼이 들어와서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 생명, 날생자, 영유할 영자, 신유할 영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지금 살아 움직여서 내 육신으로 살고 계신 거예요. 영혼은 불멸이잖아요. 영혼이 빠져나가면 육신은 죽음입니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흙으로 지어진 육체를 벗어나는 것이 죽음입니다. 영혼이 떠나간 흙으로 지어진 육체는 아무런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어떤 맛도 느끼지 못합니다. 기억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육체의 실상인 것입니다. 육체는 아무것도 못해요. 딸들이 와서 물어도 너 왜 우냐 목 쉰다고 울지 말라. 말 한마디 못해. 우리 흙으로 지은 육체 안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살아서 움직이기도 하고 말도 하게 하고 기억도 하고 냄새도 맡고 또 귀로 듣고 또 소리도 듣고 말입니다. 눈으로 사물을 보고 관찰하고
또 분별할 수 있게 된 것이잖아요. 그 영혼이 떠나면 육체는 썩은 고목나무처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이 떠난 육체는 말입니다. 땅속에다 이제 묻어놓고도 흙으로 밟아도 나 답답하다 왜 갈래 말 한마디 못합니다. 화장터에 뜨거운 천도 이제 온도에 걷는 거 속에 들어가서 다 뜨거워져도 말 한마디 못합니다. 왜 그런가? 영혼이 떠났기 때문에. 그러면 그 영혼이 어디로 가는가?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혼은 불멸입니다. 여호와 되기는 영혼이 죽었다가 땅에 못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 이단들이잖아요. 영혼은 불멸. 하나님의 영은 죽지 않습니다. 영은 불멸입니다. 자기의 재생과 감정, 행동, 또 모든 삶의 기업들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갑니다. 내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로마서 14장 10절 고린도 5장 10절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계시 21제 10장 11절 15절 100번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갈 때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육체로 사는 삶이 육체를 떠난 그 죽음 이후의 삶, 즉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가운데서 육체를 떠난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바울은 빨리 육체를 벗어나려고 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 내 삶 속에서 열매 맺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육체를 벗어난 영혼은 열매를 낼 수가 없습니다. 내 육체를 사는 주님을 위해 행한 모든 일이 열매가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 들어가서 영원한 상급이 되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열매 맺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삶을 사는 이유는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바울은 개인적으로는 이 세상의 삶보다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에 대한 욕망이 더 크지만은 자신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는 이웃의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땅에 살면서 오직 복음 전파와 성도들을 목양하는 일에 전념을 다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유일한 그러한 삶의 목적이며 의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늘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감옥 속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 갇혔는데 얼마나 나옵니까? 내가 언제 나가게 되는가? 변호사 산느냐 뭐냐 걱정이 되게 말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이잖아요. 또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또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비결이 무엇이냐?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자아중심이 아니라 항상 나는 나중 주님 먼저 자기 자아를 깨뜨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 중심의 삶은 살아가기를 힘쓰면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육신의 즐기는 우리 육신의 즐기는 애들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든지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판단하는지 무슨 일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든지 간에 내 삶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접는 것이죠. 그때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소유를 버리면 버릴수록 우리는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맛보게 됩니다. 세상 중심, 내 중심의 삶은 내 마음대로 안 되었을 때 뭐가 나옵니까? 화가 나와요. 화를 냅니다. 신경을 내고 짜증내고 불만족스러움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건 누구 중심이에요? 내 중심, 내 자아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아 중심의 사람은 모든 일을 항상 정욕적으로 생각합니다. 육신이 좋아하는 것, 방면으로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뜻대로 안 될 때는 화를 내고 욕설도 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적질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도리어 빈궁한 자들을 도와주고 돌아보고 구제하며 말 한마디까지라도 이웃에게 덕을 끼치는 그러한 은혜로운 선한 말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덕스러운 말, 덕을 세우는 말을 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세상에 저속한 은어, 유행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즐겨 사용하는 그러한 쌍시옷 들어가는 말을 하지 않아야 되죠. 또 부정적인 언어 사용은 금해야 됩니다. 항상 긍정적이고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그리고 용기를 주는 언어를 사용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숙지해야 할 것은 사람의 말은 그 말하는 사람의 인격을 그대로 나타내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떤가를 그 입술의 말을 통해서 다 나오게 됩니다. 특히 성도들의 말과 행동은 불신자들의 이웃에 대하여 이제 보다 높은 차원의 그러한 시각에서 시선이 집중되고 또 주목받습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요, 불신자들이 하면 다 이해하고 넘어가요, 사람들이. 문제 안 삼아요. 그런데 믿는 자들이 그 일을 하시면 신문에 나오고 방송에 나오고 계속 안티들이 공격을 합니다.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귀의 공격과 불신자들의 공격에 비밀을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동 일교수 일투족을 지혜롭게 잘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한마디라도 지혜롭게 덕스럽게 은혜를 끼쳐야 돼요. 내가 잘하면 누가 영광 받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 거지 하나도 잘 지혜롭게 행함으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소 5장 3절의 말씀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판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5장 4절에 말씀하기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그리고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리고 고린도서 4장 6절에서는 뭐라 합니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하라.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언어 사용에 대해 있어서 한층 더 조심해야 됩니다. 꼭 필요한 말, 이웃에게 덕을 세우는 말, 경우에 합당한 말을 잘 구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웃에게 의를 끼치고 교회에 덕을 세우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는
빛된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독행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보여주는 삶의 현장 실습장입니다. 워크숍이 되는 거죠. 실질적인 전도의 현장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항상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 땅에서의 삶의 이유를 자신에게 두지 않아요.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살아서 세계 여행도 해보고 즐겨보고 이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이 땅의 삶의 이유를 하나님이 교회에 대한 자신의 사명과 성도들의 유익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우리와 다른 점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은 왜 오늘 삽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백이면백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명예를 얻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아니면 재물 모으기 위해서, 좋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아니면 늙어도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오늘이라는 날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몇이 있겠습니까? 대부분 자기 욕심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기에 물질 문제 때문에 가장 세상의 비판의 대상이 되고 도마에 오르기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도 가운데 한 분이신 바울 사도는 자기 위해서 살기를 않았습니다. 바울의 신앙관, 바울의 인생관, 바울의 철저하게 예수를 본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들은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해서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자신의 살과 피까지 다 주심으로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바울은 그 예수의 본받아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기에 자기 앞으로 집 사놓고 땅 사놓고 건물 등기해놓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오늘이라는 하루를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자신의 사명 감당,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성도들에게 유익감을 얻게 해주는 것,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살아가는 세 가지의 이유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오늘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사도 바울 같아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내 삶에서 예수를 본받는 삶을 통하여 열매 맺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리스도의 사랑 실천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순종과 이웃에 대한 사랑,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은 예수님의 최대의 교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 두 가지가 그러기 위해서 내 삶에 풀을 보이고 입술의 말에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일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 되고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사람의 오늘을 사는 것은 이유는 첫째는 열매 맺기 위해서 살아가고, 두 번째는 이웃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살아가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의
오늘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오늘 살아가는 그 삶의 아버지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열매맺기에서 오늘 살아가고 또 아버지 모든 일에 있어 덕을 세우고 본을 보이기 위해서 오늘 살아가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또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야 됨을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하나님의 이렇게 하나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덕을 베풀기 위해서 열매맺기 위해서 매일매일 시간 순간마다 분초마다 살아갈 힘쓰는 우리 은혜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